사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모두 9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에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이기적이고 감각적이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우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스토르게입니다. 이 스토르게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성애나 모성애를 나타낼 때 이 스토르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두 9번씩이나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4가지, 그러니까 에로스, 필레오, 스토르게, 아가페, 이 4단어 중에 어떤 걸까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25%, 승률 25%. 일단 에로스는 아닌 것 같죠? 네. 필레오, 스토르게, 아가페. 무엇이죠? 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아가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아가페라고 하니까 왜 사랑스러운 아가를 패냐고, 우리 목사님은 폭력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한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아가페, 아가는 베이비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사도 바울이 말한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소보다 오래 참으셨습니까? 네? 오래 참으셨어요? 아니, 사랑은 오래 참다고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죠. 오래 참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저는 화장실에서 오래 참았습니다. 네. 오늘은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사랑은 온유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랑은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푼다고요? 원수에게도, 적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사랑이 바로 온유한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 온유하다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는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영어 성경은 모두가 이 온유하다는 단어를
kind로 번역을 했습니다. Love is kind. 여러분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대상들을 잘 보면 대부분 나와 친한 사람, 이 친절의 친자가 가까울 친자잖아요. 또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다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네. 저도 아침을 안 먹었는데 더 힘이 빠지네요. 여러분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와 친한 사람이나 나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말한 이런 친절을 베풀며 온유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정치인 링컨에게는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링컨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톤. 이 스탠톤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링컨을 교활한 어릿 광대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또 대중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대놓고 링컨을 향해서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조롱했습니다. 오리지널 고릴라.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서 이게 링컨을 딱 검색해 보시면 링컨의 사진이 쫙 나오는데요. 진짜 링컨을 보면은요 고릴라 같아요. 정말 이 수염이 있잖아요. 톱수룩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잘 보면 진짜 고릴라 같아요. 진짜. 아니 스탠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외모상으로는 정말 고릴라처럼 보여요. 그런데 고릴라처럼 보이면 고릴라 같다라고 혼자 생각하면 되지, 그걸 대중들 앞에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죠. 그건 인격 모독이죠. 이 스탠톤은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링컨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런 빗발치는 공격에도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링컨은 훗날 대통령이 되어서 내각의 강요들을 구성할 때 놀랍게도 국방부 장관으로 자기를 맹비난했던 이 스탠톤을 기용했습니다. 링컨의 결정에 주변의 참모들이 모두 반대를 하면서 강하게 만류하자 링컨은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최적임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스탠톤은 링컨의 시신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었노라. 저 여러분이 만일 링컨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스탠톤을 향해 정치 보복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구예요?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러나 링컨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탠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온유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랑을 베푼 사람을 우리는 민수기 12장에서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구스는 오늘날로 그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느 대륙에 있는 나라죠? 네? 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때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이, 그것도 아프리카 피부가 새카만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민족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행동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새카만 저 아프리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가?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그 두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쌤통이다, 잘됐다 그냥 하면서 한번 실컷 고생이나 해봐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방했던 그들의 병이 낫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했던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나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처럼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보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오래 참는 사랑과 오늘 살펴보는 온유한 사랑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비교를 위해서 링컨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스탠턴이 링컨을 향해 독설과 비방을 퍼부었을 때 링컨도 스탠턴의 약점을 들추어서 맞불 작전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탠턴은 어떻게든지 그 링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방을 한 거죠. 공격을 한 겁니다. 이때 링컨도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온갖 중상모략으로 나를 헐뜯고 있는데, 그때 오래 참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인내력이 아니면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가 그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이 바뀐 날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막말들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트럼프가 굉장히 입이 거친 사람이에요. 연설하면서 진짜 막말을 엄청 했습니다. 그의 막말 어록이 있어요.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근데 그게 뭐 그냥 막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하도 트럼프를 이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센 말로 이제 맞불 작전을 한 거죠. 그런데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선거에 나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처음에는 이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막 둘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똑같이 흑색 선전과 비방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당한 비판이든 억울하게 당하는 비난이든 자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공격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는 온유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있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이라는 선한 행동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온유하는 것은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 소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면 온유한 사랑은 적극적인 자세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의 단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고 하니까 나는 오래 참는 것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유함을 베풀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 참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비방할 때 나도 비방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나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마다 이 풍기는 그 단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그 단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안식. 네? 이 안식은 뭔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소파 같은 데에 탁 앉아서 쉬는 듯한 그런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 돌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돌진이 무엇인지 아시죠? 돌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이 돌진이라는 말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풍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말에는요, 그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름에조차도 풍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름에도요. 장영훈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유한 것 같습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르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이름은 좀 센 것 같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온유라는 말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온유. 네? 이 온유라는 말은 그 말 뜻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요, 역동적이라기보다는 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온유한데 뭐 온유가 막 적극적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그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고 이게 정적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 그런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단어의 이미지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에서 말하는 온유는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랑은 원수의 악의적인 공격에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절대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는 오래 참는 사랑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온유함을 나타내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온유한 사랑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그릇된 확신 중에 하나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요, 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한 개인의 야망을 성취할 뿐 다수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했던 이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난 후 1821년 5월 5일 저녁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질병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폴레옹이 한 손에 칼을 들고 세계의 정복을 꿈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세계를 가슴에 품어 안으셨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와 총과 칼로 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나폴레옹은 실패한 프랑스의 영웅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무기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한 사랑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아프리카 정글 밀림 그 초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동물들이 가장 수가 많습니까? 네? 잔인하고, 예? 힘이 센 동물들이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동물들이 수가 많습니까? 네? 연약한 동물들이 수가 더 많아요. 이게 먹이 사슬이요, 아래로 갈수록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래로 갈수록 수가 많은 동물들을 보면 다 부드러워요. 양, 뭐 염소, 다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호랑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호랑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냥 한 번 그냥 확 물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랑이 보세요. 지금 멸종 위기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호랑이 여론 있습니까? 없어요. 다 수입한 거예요. 우리 한국산 호랑이는요, 글쎄 북한에 가서나 있을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동물들은요, 오히려 동물의 왕으로는 자처하지만 수는 더 적어요. 실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연약해 보이는 온유한 동물들이 더 많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은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랑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거칠게 다뤘습니다. 분명 그 여인과 함께 부정한 짓을 저지른 남자가 있었을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는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도망쳤을 수도 있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제 혼자 붙잡혀 와서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온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그 군중들과 함께 돌을 집어들고 그 여인을 죽이러 가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모두가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 죄인이거든요. 자,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둘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그런 나쁜 짓 했니? 그 간음이 얼마나 나쁜 죄인 줄 알아?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야? 물어보면서 막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7가지 저주를 선언하면서 화를 선언했던 예수님이 간음죄를 지은 이 죄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이 여인이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여인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마력은 온유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예수님 보시는 그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너 오늘부터 수제자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제자로는 계속 받아주겠는데 너 이제 수제자냐.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수제자가 될 수 있니?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친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신 떡과 그리고 그들이 잡아온 그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조반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많이 지쳤지? 자, 먹어라 하시고 나서 조용히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그렇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주님 진짜 이러면서, 근데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한번 실수하고 나서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3번째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3번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3번의 기회를 다시 주면서 나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그 온유한 그 사랑에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에 베드로가 완전히 녹아져서 그 침체져 있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베드로가 그 주님과의 그 3번의 대화,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여기서 고기 잡고 있으면 어떡하니?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 않았니? 그래, 너는 사람을 낚아야 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세월을 보낼 사람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자. 다시 가자.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랑이 그 시리에 빠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활약을 하게 했고, 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화력은 강한 카리스마에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온유한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랑은 원수에게 맞아도 복수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결코 소극적이고 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랑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결코 무기력한, 나약한,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랑은 사람을, 세상을 감화시키는 힘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온유한 사랑을 통해서 얼음처럼, 이 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서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29장